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아름다운 챕터입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 완벽한 노래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이미 있었던 어떤 것을 바울이 카피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바울이 미리 써놨던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마침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자기가 인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진리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주제이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진리의 속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앙은, 제자도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게 신앙이다. 이 시대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또 세우신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랑의 교회가 뭐로 유명한가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 영향력을 한국교회 전체에 끼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 제자 훈련,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동일하게 제자 훈련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운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말하는 건 좀 민망하지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사역반 강의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회 이름을 왜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랑의 교회는 교회 이름을 왜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요,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자 훈련으로 시작하신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이름을 제자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쪽 계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뜬금없이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더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이전에 은평구에 있는 그 은평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개척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강남 은평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1978년도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3년 뒤인 1981년도에 이름을 바꾸죠.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바꾼 이름이 바로 사랑의 교회예요. 왜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뭐 그 이름이 현대적이니까, 그 이름이 멋있으니까, 그게 한참 유행하던 그런 이름이니까?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한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사랑 이야기다. 누구보다 이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젖었고, 누구보다 이 사랑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나누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올 타임이 되자 이 속에서 정말 가득히 담아뒀던 그 사랑 이야기가 본물 터듯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랑의 찬가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름다운 시가 된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 바울이기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연적으로 놀라운 시가 나온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이게 바로 사랑장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첫 부분입니다. 1절로 3절, 이것은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첫 부분인데, 그런데 이 첫 부분에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께서 많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하니까 많은 은사를 교회 성도들한테 주셨죠. 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1인칭으로 자기 고백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지적하고 있거나 혹은 비난하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아무리 그래도 너 사랑이 없으면 아니야, 가짜야, 헛거야, 그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결단하듯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방언이에요. 방언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뭐예요? 결국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천상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의 말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정말 그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어떤 천상의 소리를 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야말로 소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소리 중에 가장 무가치한 게 뭐예요? 소음 아닙니까? 그건 가치 없는 소리예요. 소음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에서는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니까 이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은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리더로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리더로 존중받는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그가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 은사가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성경의 비밀을, 아무리 기가 막힌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말씀 절대로 작동 못합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공동체가 그 말씀을 인해서 아름답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이거는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걸 추진하는 엔진과도 같은 그런 은사입니다. 예,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공동체를 움직이게 해요. 보통 다들 그냥 적당히 처져 있을 때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합시다, 믿습니다, 나갑시다, 막 이렇게 하면요, 그냥 퍼져있던 사람들이 같이 엉겹결에 같이 일어나서 막 움직이거든요.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정말 그야말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교회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만일 그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 역사도 사실은 일으킬 수가 없다. 예,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예, 믿습니다, 뭐 한다, 뭐 내가 뭐 받았다 하고 나가는데 결국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사고 치는 사람이에요. 예.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자, 방언과 예언,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지만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방언, 기도의 은사입니다. 예언, 말씀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죠. 이것은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은사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이 되게 하는 은사라고요. 우리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은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령의 은사를 대표하는 그런 거다. 하지만 이 모든 은사는, 그게 어떤 은사든지 그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그 중심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천상의 기도를 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뭐 엄청난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사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도 주지 못하고, 여러분, 은사가 우리한테 주는 최대 축복 뭐예요? 그 은사를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해지잖아요. 우리 신앙과 영적인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은사들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말하고도 양이 안 차는지 바울 사도는 여기서 아예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이 그냥 은사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지게 할 만큼의 엄청난 사역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뭐예요? 뻘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뻘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 정말 사역한다고 뭐 전재산 다 갖다 바쳤다, 무슨 어떤 그런 대단한 헌신을 가지고 진짜 엄청난 어떤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뻘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가? 여기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 제자훈련으로 세워진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 받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이 말씀 준비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그야말로 계시의 어떤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딱 봤는데 그 말씀으로 갑자기 성경이 뻥 뚫려요. 신앙 전체가 다 요약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순간, 그렇다. 제자도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자도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 모든 게 다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셨느냐? 그 사랑의 교회가 그때 교회당을 건축하셨잖아요. 지금 교회당 말고 이전 교회당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예배당 이 뒤편 전면에다가 보통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안 걸고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아마 옛날 사랑의 교회 사진 보시면 다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붙잡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미움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움은 사단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포장해도 바뀌지 않는 바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별 은사와 헌신과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막 굉장한 신앙적인 거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망해도 한참 망한 거죠. 그건 그냥 그야말로 뻘짓이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유행가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유행가 대단해요. 영향력이. 언제 유행가인데 아직도 이렇게 다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은 근본적이고 그만큼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과 정의들 가운데 가장 원론적인 것, 그 한 가지를 말한다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게 사랑이에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사와
성도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지금 아름다운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요. 분위기는 딱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럼 우리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울 때, 그때가 뭐예요?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사랑은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 자기 방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쭉 보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걸 제일 싫어한다. 시컨 스트레스 주고 짜증나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요 정말 짜증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냐? 실컷 괴롭혀놓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야.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마시지. 아니,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관계 속에서 받는 자도 같이 아름답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말이죠. 물론 뭐 아직 모르니까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뭐예요? 내 말 들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대로 너 해야 돼, 그 얘기 아니에요. 일방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이죠.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의 절정이 뭐냐? 사랑의 가장 절정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용서인 것이 그 이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가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은 용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 예,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반대말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 자, 이렇게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에,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공동체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아름답게 하지도 못하는 아주 무의미한 것,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창조 명령,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한 개인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실력 좋고 영성 훌륭하고 뭐 별짓 다 해도요, 그 혼자서 뛰어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정말 긴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AI와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예, 뭐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죠. 뭐 AI 나오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왔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놀랍다. 이 정도 불과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는 문제가 됐어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진 걸 보면서 제가 아주 절박하게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로봇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 로봇이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대신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로봇이 하지 않는 어떤 직종을 우리가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고민하다가 한 번은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미용을 배워야겠구나. 그러면 로봇이 이건 못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 머리통이 다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이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용 배우면 절대 끝까지 안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어느 맛집에 갔다가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요리를 배워야 하겠다. 왜? 요리가 또 이게 복잡하잖아요. 손맛. 로봇은 제일 약점이 손가락이에요. 손맛을 낼 수가 없지, 그게 기계적으로 막 하니까. 하지만 이 참 오묘한 손맛,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내가 요리를 배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통한다. 예, 그야말로 기능에 있어서는 인간은 로봇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현대자동차 노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예,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는 정말 심각하죠. 걔들은 뭘 배워야 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예,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영상들을 이제 찾아보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사를 전담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예, 정말 놀랄 정도가 아니라 섬찟했습니다. 진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이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마트에 그런 로봇이 나와 있잖아요.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냐, 밖에 이렇게 내가 나가게 되면 로봇은 집에서 집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얘는 땡땡이도 안 쳐. 예. 우리 사람이 늘 하는 것처럼 낮잠도 안 자. 그냥 계속 그냥 뭐예요.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 제가 딱 돌아오면 초인종 누르면 얘가 딱 나와서 문까지 열어줘. 그런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놀랍다가 아니라 슬프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맞이하는 게 로봇이다. 아니, 가족이 아니라 강아지만 나를 맞아도 슬픈데 로봇이 나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자, 물론 뭐 편하긴 하죠. 왜냐면 로봇은 절대로 뭐 왜 늦었어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래도 슬프죠. 자,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로봇이지만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픕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것. 이거 못한다. 그렇습니다. 로봇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니까. 그건 그냥 기계죠.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기능으로 봅니다. 자유주의 쪽에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유명한 신학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직립보행을 말한다. 진화론적인 사고죠, 그렇죠? 직립보행을 말한다. 혹은 도구 사용을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기능으로 볼 때는요 최첨단이죠. 기능으로 볼 때는 가장 최상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죠. 근데 그게 기능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로봇이 발전해도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면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삶을 사는 이유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산다, 일하고 돈 버는 걸 산다, 그러면 로봇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일을 훨씬 잘하거든. 내 삶의 가치가 어떤 기능에 있었다, 진짜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 가치 있어. AI는 내 지식의 수만 배 아니. 나는 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있어. 로봇이 등장하는 순간 그냥 망해도 폭망하는 거예요. 그 삶에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로봇이 발달된 것이 우리한테 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생존을 위한 노동,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고 사느냐고 사람 구실 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갖고 지낸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못 산 거죠.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업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내 삶을 지내야 될 그 시간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러고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못 산 거죠. 그런데 로봇이 발달을 하면요,
그런 걸 걔가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그 축복의 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는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